53절은 제가 읽고 1절을 여러분이, 그리고 2절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 같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이 짧은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교육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와 같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오늘날 얘기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그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절기, 또 축제 마지막 날이니 곳곳에서 흥겨운 잔치와 파티의 분위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축제 중에 축제고 잔치 중에 잔칫날이었던 것입니다. 그 축제 인파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께서는 축제 자체를 즐기기 위해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천국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축제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끝까지, 절기 마지막까지 그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여 어떠한 제목으로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당히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당당하게 자신있게 담대하게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실로 이 외침은 생명을 건 외침이셨습니다. 이 외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적대적인 감정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에 감동을 받아 어떤 이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정 저 나사렛 촌동네에서 나왔지만 학벌도 없는 그런 비천한 출신이지만 그분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 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윽고 일주일에 걸쳐 초막절 축제가 모두 끝났을 때에 해가 뉘엿뉘엿 지면서 축제의 대단원이 막을 내리는 그 순간의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3절과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최고의 교육자이심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무엇으로 대하셨다고요? 사랑으로 대하셨어요. 오늘 본문 53절과 1절 사이에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1절을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죠?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의 대비를 이룰 때에 앞의 문장과 뒷문장이 대칭이 될 때에 앞문장과 뒷문장이 전혀 다름을 표현해 줄 때에 이 접속사가 사용되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사용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반된 두 인물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일까요? 그 형용사는 무엇일까요? 지극히 본능적인 인간의 모습, 지극히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그 중에 적대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 감동을 받은 사람, 아니 그 사람을 차치하더라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영접한 사람들은 적어도 축제가 마쳤으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다 한다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수종드는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해가 지기 무섭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짧게 묘사해 줍니다. 축제는 좋아하고 잔치는 좋아하고 모이기는 좋아하고 말씀 듣기는 기뻐하고 은혜와 감동받기를 열망하지만, 그러나 자기 생활만큼은 조금도 침해받지 않으려는 지극히 본능적이고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이 그러나라는 접속사 앞부분의 인간 군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 예수님의 모습, 거룩하신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무릅쓰고 초막절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축제를 즐기지만, 잔치를 즐기지만 끝까지 한 사람이라도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하여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셨던 것. 사랑의 동기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윽고 절기가 끝나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갈릴리, 더 크게 얘기하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지금 초막절 절기가 있는 이 상황이 있는 배경 장소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 갈릴리 촌동네에서 온 예수님이 무슨 지인이 있겠어요? 거처할 무슨 장막이 있겠어요? 아무런 근거지가 있을 리 만무하지만 누구 하나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예수님을 보았냐는 듯 제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참으로 쓸쓸한 모습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예수님이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참으로 처량한 모습이고 참으로 쓸쓸한 적막한
절대 고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도 어떠한 요구도, 어떠한 보상도 그들에게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홀로 감람산으로 올라가 밤을 지새우시고는 이튿날 다시 산을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지요? 여전히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 인간들일지라도 그날에도 여전히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자,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시고자 그들에게 다가오셨던 예수님은 진정 사랑이 많으신 참 교육가의 모습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에게는 결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남을 사랑하기 위해 아무런 보상이 없음에도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그 행동, 그 자발적이며 헌신적으로 스스로 구별된 행동,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거룩하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거룩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발적이며 헌신적인 구별됨, 우리는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과 그 이기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즉 우리들과의 차이점은 어디일까요? 성경은 감람산이라고 그 비유의 장소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53절과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나무 땔감을 구해서 불을 지펴 하루의 거처를, 텐트를 삼기 위하여, 야영하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산토끼라도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고파서, 기도만이 능력이기에, 아멘? 기도만이 사랑이기에, 기도만이 증거이기에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도는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한 기도의 내용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추앙하도록 인기에 영합한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강구한 것 아니지요.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지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나를 십자가에 못 매달아 못 박혀 죽게 할지라도 내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케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내 생의 마지막 그 남는 순간 끝까지 이들을 말씀을 증거하고 사명 감당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느 단계에 이르면 예수님의 기도처럼 됩니다. 어린아이와 초신자는
이것도 달라 하고 저것도 달라 하고 자신의 소유와 또 그 채워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점에 다다르면 주님의 기도처럼 자신을 버리는 기도. 무슨 기도? 자신을 버리는 기도. 자신을 부정하는 기도. 자신을 내어 던지는 헌신하는 기도. 그 주님의 기도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젊은 30, 40대, 50대에 이르기까지 살기에 급급하지요? 우리 김포 사람들은 좀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느덧 이제 이 정도 살만하다 스스로 자족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하나 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미니멀 라이프 아시지요? 정결하게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비우는 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자리, 부족한 부분 채워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하다가 어느 때가 되어지면 주님처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를 배반해도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사랑 하나만 붙잡고 주의 은혜만으로 끝까지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어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받는 자에서 주는 자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소유에 대한 받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에서 나누고 베푸는 기도로 전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해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이 감람산에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 당신을 배신한 인간들을 위해 조용히 묵묵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감람산의 기도가 축적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장 가까운 내 가족조차도 배우자조차도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아니 다시 사랑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교육가의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위대한 교육가이신 증거는 두 번째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도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다시 성전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백성들 역시 다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여기서 백성이란 누구일까요? 어제 저녁 주님을 나 몰라라 하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자들, 지극히 이기적인 그 사람들, 그 인간들이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두 다리 뻗고 편안히 잠을 자고 따뜻한 아침 식사로 배를 채운 그들이 감람산에서 아직도 그 아침도 제대로 못 드시고 이른 아침에 그 사람들에게 나온 그 주님이 자기들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의무는 아랑곳 없이 권리만 누리며 늘 무엇인가 얻기만 하려는 추한 인간 군상의 자화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주님이었다면,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다시 나를 찾느냐? 소리치며 꾸짖으실 법도 한데 본문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나를 배반하고 나를 아무도 이렇게 응대하지 못했었던 이 백성들 앞에 차분히 앉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다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위대한 교육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만 아는 그 이기적인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이래서 안 돼. 너희들은 싹수가 노란 인간이야. 보아하니 틀려버렸어. 그렇게 우리의 길을 꺾으시거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도리어 다시 주님을 찾아온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열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가능성을 믿으시며 정성을 다해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레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야단법석으로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렇게 흥분하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그 길에서 그 소리를, 이때 그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 크게 고함치는 소리, 야단치는 소리, 또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얘기해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구약의 예언서를 비유하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자신에게 등 돌렸었던, 배신했었던 이 한심한 제자들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은 큰 소리로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당장에 빨리 어떤 열매를 성급하게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이 언젠가 나를 못 박아 죽일, 손가락질할 그 사람들이라는 것도 아시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온 정성을 다해 그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아시기 때문에 온 성의를 다해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훗날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주역이 될 것을 소망하며 한 땀 한 땀, 한 말씀 한 말씀 차분하게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이들이 자신 앞에 나왔을 때 너는 어저께 나를 손가락질했잖아. 나한테 나를 부정했잖아. 가르지 않으셨어요. 너는 이 편에, 저는 저 편에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다시 오면 다시 오는 대로 다 받아서 다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교육가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되고 바른 교육은 언제나 그리고 사랑으로만 비롯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심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우리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7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인 하나가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며 두 팔을 벌리고 뜨겁게 맞이해 주신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께서 사랑의 주님이 아니셨다면, 그리고 사랑의 참 교육가가 아니셨다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복음의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덧입은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라면 우리 또한 주님을 쫓아 진정한 교육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어떻게? 제자로 삼아. 영적으로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까지 가르쳐 어떻게?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지상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 유언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명의 목사를 제자로 삼아 그 목사가 수많은 성도들을 제자로 삼아 그 성도가 또 다른 성도들을 제자로 삼아 그의 자녀와 이웃들을 제자로 삼아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이 끝없이 면면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를 세워주신 이유요 목적인 것을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또 당연히 복음을 입으로만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르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학력이 높다 할지라도 남에게 가르치기 전까지는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삶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실천하고 증명해 보일 때에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생명력이 오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육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을 직접 가르치며 그 사랑을 입으로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실천해 보이기까지는 결코 사랑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서를 가르치면서 가슴이 터지는 아픔을 감내하기까지 그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 용서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따라 살지 않는 한 진리의 생명력을 얻고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교육가가 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상영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들 유명한 김미경 강사님 아시지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는 자식의 은인이어야 한다. 부모는 자식의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저 부모가 자식에게 먹을 것만 주고 입을 것만 사주고 학원비나 대주고 그 다음에 뭐 집이나 물려주는 그런 상속자가 아니라 자식의 은인이 되어야 된다. 자식이 인생을 살면서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낮아빠지고 무기력하고 또 심지어 극단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다시 살리는 은인이 되어 주어야 될 때, 그때 비로소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를 알고 철든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수렁에 빠진 자식을 그 위에서 일로 와, 조금만 오면 돼, 그러면서 소리치며 손만 내미는 것이 부모가 아니겠지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그 자식보다 더 밑에서 눈물 흘리고 밤잠 못 자고 밑에서 떠받쳐 들어 올려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 자식의 은인이 될 때 비로소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 저는 100배 공감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은인으로 우리가 감격해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바라보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만큼. 다시 따라합니다. 손을 이렇게 크게 벌려 함께 합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이만큼. 누가 손 내리라고 했어요? 이때 이만큼은 두 팔을 벌려 손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을 벌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사지를 찢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직접 보고 듣고 확인케 해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교육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며 그분을 따른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할 위대한 신앙의 유산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무것도 모르는 이 티끌 같은 이 비천한 이 죄인을 위해 사랑의 교육자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에 빠진 나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워 견딜 수 없던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지극히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주님을 배신하던 그 순간에도 언성을 높이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사랑의 음성으로 권면하시고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처럼 나를 위한 사랑의 교육자가 되어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을 수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진리와 사랑의 삶을 보여주고 전수하는 교육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